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실 답답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노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위에 뚜껑을 열고 까마귀를 날렸는데 까마귀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물이 빠질 때까지 날아오지 않고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오고 내보냈더니 돌아오고 마지막 내보냈더니 잎사귀를 물고 왔던 기억이 나죠. 그만큼 답답한 거죠. 사실 밖에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죠? 잘 모르시겠죠. 또 2주 더 연장한다 그러더라고요. 5월 5일까지. 사람들이 막 이제 2주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말고 무기한 해놨다가 이야기하지 마 이러는데 아마 5월 5일까지 2주하고 이틀 더 그래서 5월 5일까지 아마 황금 연휴 기간에 또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연장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예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풀릴 겁니다. 풀릴 거지만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연장 더 하지 않을까. 뭐 어제까지 뭐 계속 회의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연장할 것 같아요. 왜냐 아직까지 확진자가 줄어들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또 잘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죠. 뭐. 근데 이 얼마나 1년 동안에 여러분 만약 여기 방주다 생각하면 여기 우리가 지금 마침 오늘 9명이네요. 노아의 가족은 8명인데 한 명 더 있네. 지아가 한 명 더 태어나서 9명이 여기 1년 동안 같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똥 싸고 여기서 짐승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숨이 확 막히죠.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그 수많은 동물의 배설물들과 그 냄새며 방주 안의 탁한 공기 그것을 다 참고 물이 빠져나가고 땅이 말랐는데도 안 나가고 또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놓고 막 환경이 좋아지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바로 막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때 또 기다려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준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교묘하게 준 생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더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푹 놓고 있으세요. 사실 뭐 바쁜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가만히 있는다고 무슨 특별하게 뭐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것이 규제되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활발히 활동해야 되는 학생이나 청년이나 직장인들은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도 무급 휴가를 주는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없으니까 아예 휴가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한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제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1월달에 세웠던 계획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원래 계획 세운 거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계획 세운 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3월에 막 계약할 때요 캠퍼스 가서 뭐 전도나 해보자 하고 이랬는데 캠퍼스 문을 열어야 전도하러 가죠. 이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게 보시면 아마 어르신들이 이해할 거예요. 인생을 길게 살아보신 분들은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도 마음대로 안 돼요. 부인도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진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살아오면서 깨달으셨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마른 것도 아니고 비둘기가 잎사귀는 물러오는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가장 확실한 시간이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와 여러분 개인의 그 시간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정도 와 있는지 읽어보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방주에 나오라 할 때가 곧 가까웠어요. 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이미 말랐더래요.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거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때 비로소 움직였지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이렇게 우리 읽으니까 이게 쉽지.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이면은 이렇게까지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물이 이리 말랐는데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뚜껑을 닫을 때는 하나님 닫아줬지만 내가 열어제치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요. 노아는 안 나갑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엄청난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보고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방주의 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노아 보고 노아는 의인이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머리로만 이해했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아유 어려울 때 좀 도와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왔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만약 노아 입장에 좀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문을 열어보니까 말랐어. 이제 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땅이 이제 바짝 말랐는데 그냥 일단 나가보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가지는 않는데 발을 한번 디뎌보고 살짝 일단 나간 건 아니니까 한 발은 걸쳐놓고 한 발은 살짝 발을 디뎌보고 땅이 안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죠. 근데 성격 급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문을 열어제치고 나갔다가 빠지면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일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네,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신앙 상태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닌가. 기도해놓고도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반만 믿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까지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드디어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물이 바짝 마른 지 57일이 되었는데 그때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나오고 이끌어내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다녀도 됩니다. 백신도 개발됐고 우리 확진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오늘이 또 2주 마지막 날인데 어제부터 벌써 연장될 것 같다 이런데 제 생각에 연장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연장될 것 같아요. 되어야 되지 또. 왜냐하면 애는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연장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만들 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 나오라 그러고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끝이 나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전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겪어보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 전과 이후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도 달라지고 사회의 문화도 달라지고 아마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과 또 인간관계나 여러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이전으로 똑같이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뭐 그렇지 이 전염병이 없더라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심판이 지나가고는 더 나은 세상이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멸망될 때지만은 이것이 지나가고 우리는 더 좋은 나라로 나갈 것이고 더 좋은 예배 환경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통이 이후에는 더 단단해지는 이 우리 성격과 인격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하시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더 견고한 사회 시스템이 형성되고 더 견고한 또 예배 의식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면 더 좋겠지만 아직 오시진 않잖아요. 다시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말하는 뭐 어떤 장소에 모여야 된다, 어떤 지역에 모여서 뭐 집단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전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전이나 이후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나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환경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이 세상 사람이 다 타락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었고, 또 다 세상에 쓸려서 홍수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홍수가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변하는 우리 자신, 변하는 이 세상, 변하는 사람, 변하는 감정을 믿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드디어 1년이 넘는 방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우리가 늘 읽던 홍수 심판 방주 이야기인데 요즘 이런 세상의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새로워요. 나왔고 나왔더라. 우리 보고도 집에 나오세요. 이제 나가세요. 자유롭게 좀 활동하세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 막 식당에도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세상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빨리 그런 세상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또 다른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듬어 놓으셨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불편했지만 환경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병은 굉장히 전파됐지만 독감은 우리가 보통 때보다 50%도 안 걸렸대요. 원래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쓰고 사람 안 만나니까 다른 병은 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의료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이고 이게 지나고 나면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들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만 볼 필요는 없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뭘 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참고 있으면은 완전한 환경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공장이 중국도 공장을 못 돌리고 유럽도 못 돌리고 우리도 못 돌리니까 대기가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히말라야 산이 막 멀리서 보인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기가 모든 게 스톱되니까 공기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미세먼지나 황사가 원래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안 움직이니까 전부. 쓰레기도 덜 나오고 좋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노아도 몰랐어요. 이제 물이 줄어들었지만 언제 나가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가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하나님의 세상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면 목욕탕만 가지 말고 때가 차면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위험합니다. 선교를 하든 이 교회 일을 하든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데도 억지로 열어젖히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탈이 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져도 덥석 물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이 너무 좋다고 딱 물면은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조건이 완벽한데 왜 이게 나에게 주어졌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조건이 너무 좋아. 여자가 너무 예쁘고 지식도 있고 또 학벌도 좋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여자가 나 같은 사람에게 다가왔을까? 그 사기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직장도 좋고 또 집안도 좋은데 멀쩡해 보여요. 그걸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마마보이야. 전부 엄마에도 물어봐 맨날 전화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돼요. 좀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기다리시는 시간이 99%입니다. 너무 다운된 상태나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였다. 예배자로 섰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진 이후로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를 낳고 애들이 클 때 잘 먹냐? 잘 자냐? 잘 싸냐? 세 가지 물어봤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상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고 먹고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근데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걸려요. 설사가 납니다. 또 고민이 깊어지면 잠을 못 자요. 이게 바로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보다 괴로운 일도 별로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잠을 못 자면 정말 괴롭습니다. 피곤한데 생각은 점점 맑아지고 각성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밤을 거의 꼴딱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밥맛도 없고 또 살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살이 찌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가 늘 보는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두 달 전과 두 달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 많이 달라졌죠. 원래 출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희망차게 출발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는 막 1인 1명씩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스톱되면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 전과 후가 나눴듯이 앞으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과 후가 우리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전쟁 외에 예배가 중단된 게 처음이라 그러고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이 80대 이상 되신 이 교회 다니는 어른들 물어보면 처음이래요. 전쟁 때도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6.25 때도 피난 가면서도.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낙동강 전선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때도 예배가 드려졌는데 예배를 중단된 거는 처음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 나이 드신 신앙이 정말 신앙이 뭔지 깊이 아는 분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예배가 중단됐다. 교회를 못 간다 하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데 10년, 20년만 지나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몇 년도에 뭘 겪어가 이래 됐다. 우리 2002년 월드컵 이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때 겪었는데 애들은 모르거든요. 2002년 이후에 태어나는 애들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 역사 속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과 홍수 심판 이후가 달라졌듯이 우리가 이 병을 겪은 것과 병을 겪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도 많이 달라지죠. 저희들처럼 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고 큰일을 못 겪어본 세대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끝내시고 노아에게 번제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와 긍휼로 지켜지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방주 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노아 자신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상적으로 누리던 그 세상이 홍수가 왔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음 세대는 이거 모릅니다. 모르는 세대가 또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이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하기 전에 노아가 먼저 한 일이 뭐냐? 약속을 얻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 때 약속을 받거든요. 우리의 사는 약속, 치료의 약속, 회복의 약속, 능력을 예배 때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20절에서 먼저 이렇게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일 먼저 나와서 노아가 한 일은 만세 이거 아니고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이란 말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지바라고 해요. 지바란 말은 뭐냐? 제물을 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제단을 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살아있는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제단이라 그러는데요. 구약의 예배 의식은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드려지고 있지만 구약에는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새를 드렸죠. 그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 우리 공부할 때 배우신 분은 알겠죠.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가 되도록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완전한 희생을 말하죠. 그래서 노아는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1년 동안 산 것은 이게 산 게 아니고 사실 죽은 거다. 자기도 똑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 대신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옵니다.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번제가 되고 피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최종 완결판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희생이고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종결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근거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절이 있잖아요. 우리의 속죄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증거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뭐요? 그리스도다.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생명이고 영생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 그것을 믿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오늘 방주에 타는 자는 다 살겠다는 언약이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이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와 복이 쏟아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로 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예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와서 이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듯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망에서 건져낸 우리들은 당연히 예배자로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노아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일상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일상, 얼마나 이 일상을 지금 회복하고 싶어 합니까? 이 일상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을 다시 홍수로 쓸어봐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홍수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심판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까지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보는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 아이들이 귀엽지만 애들이 고집 피울 때 보세요. 애들도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이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쓸어보고 또 홍수하고 또 쓸고 이러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고 이제 이렇게 다 멸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고 부분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상을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주님 와서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까지 뭘 약속합니까? 심고 거두고 그 먹을거리를 계속 주겠다. 또 추위와 더위 이 계절을 계속 유지해서 이끌어 가시겠다. 또 여름과 겨울 이것도 계절이죠. 또 낮과 밤은 뭐죠? 일시 하루 이틀 지나는 이것도 유지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인간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주겠다. 이 우주의 원리와 이 자연의 원리를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은 또다시 이런 심판이 있을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노아도 두렵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또 이런 게 노아가 받는 장면이 뭡니까? 막 시체가 떠다니고 자기들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 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일상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굶어 죽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심음과 거둠과 계속해서 먹을 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놓치면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끊이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세계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약속한 것을 지금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오시기 때문에 일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과 이 의료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번에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맨날 뭐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뭐 어디에 가 살아야 되겠다, 저기 살아야 되겠다 이런데 알고 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하고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우리 보험 뭐 들어가면 우리 의료보험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병원 가면 병원비 많이 안 드는 거예요. 이번에 뭐 어느 나라는 보니까 뭐 진단 받는데 400만 원 들고 입원하면 뭐 몇 억씩 드니까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디가 선진국이냐 요즘 이런 논란이 많대요. 어디가 선진국이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이구나.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보던 사건들 유럽의 중세 때 그 전염병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거 역사로만 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책에서 보던 걸 막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에 출애굽할 때 막 전염병이 나가지고 메뚜기 대항도 있었지만 전염병 때문에 막 온 애국이 다 그 고통당했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읽었지 성경책으로만 읽었지 당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당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지만 이 지구가 망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와야 돼요. 전염병으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폭탄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적인 심판을 하실 때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방가나지 계속되고 심고 거두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먹을 것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주와 전혀 다른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루 선물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세상에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려운 방주 속에서 이제 있다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이제 곧 끝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는 더 단단한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세상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질병으로 또 이러한 이 재난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또 교우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